로마서 10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리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또 그러므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시기에 오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거를 처음 만나는 분, 또 교회 출석을 하지만 오래되셨지만은 이렇게 복음을 선포할 때 네, 믿습니다 라고 하기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논리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 그리고 죄를 졌다면은 죄를 지은 죄인들이 심판을 받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고 왜 십자가에서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심판받으셨을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논리와 상식, 이성과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적을 바라죠. 기적이 어디 있어? 내 삶에 기적 한 번만이라도 보여주면은 내가 예수 믿을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쉬셔야 되는 이 시간에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은 우연이나 그리고 여러분들 그냥 시간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쉬셔야 되는 이 시간에, 아니면 이 시간에 더 일하실 수도 있는데 귀하게 구별돼서 교회에 출석하시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삶 가운데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드리고 계신다. 더 나아가서 제가 초반부에 얘기한, 서두에 얘기한 이 복음의 이 말씀을 믿는다면은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기적을 더 이상 구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기적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이성으로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은 오래전부터, 구약시대부터 말씀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첫 번째는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2장부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족을 이끌게 하시고 그 부족이 나라가 됩니다. 그 나라를 통해서 누가 오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시작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16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그들은 당연히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믿고 따르는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이사야 선지자와 모세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전에 보면 14절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복음 전파자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어요.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을 전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기를 거부하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 불순종했다고 핑계치 못하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16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을 보게 되면 고난의 종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53장 2절을 보게 되면 1절부터 2절을 볼게요. 1절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말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오늘 사도 바울이 16절에서 인용한 말씀이고 2절에서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수금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외모로 보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외형을 갖고 계시죠? 베들레헴에서 비천하게 말구에서 태어나시고요. 그리고 갈릴리로 가셔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습니다. 갈릴리는 유대 땅에서 인정하지 않는 땅이에요. 특히 이스라엘은 유대 어디죠? 예루살렘 성지가 있죠. 성전이 있는 곳. 성전 중심이 된 사회고 국가이다 보니까 저 멀리 있는 갈릴리는 인정도 안 되는 그런 땅인데 거기서 또 아주 작은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고 자랐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외형적으로 인정할 만하겠습니까?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53장 2절에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굿뉴스인데 그러면 기쁜 소식이죠. 복된 소식이 복음이고요. 이걸로도 다 우리가 정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아름다운 소식이라도 할 수 있는데요. 복음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새로운 영혼육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핍박받았던 구약시대에 핍박받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택하시기 때문에 변개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소식을 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랑으로 여기면서도 정작 아브라함이 믿고 바랐던 대상인 그리스도가 오시자 그리스도를 미워했어요. 또 모세의 자리에 앉아 사람들을 가르치면서도 모세가 예언한, 특히 신명기에서 예언한 오실 메시아를 거부함으로 모세의 제자라는 그들의 주장이 거짓인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서두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기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이 뭐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 이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은 이 복된 소식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1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수도 없이 많이 듣고 있죠. 그렇죠? 근데 믿어지지 않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열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것으로 꽉 찼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것, 공부해서 얻은 것들, 거기서 나온 결과들, 열매들, 거기서 나온 생각, 더 발전돼서 사고들, 내가 만들어낸 이성, 나의 왕국이 나 안에 꽉 차있고 태도를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은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의심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의심하는 거 맞나요? 어린아이들은 얘기하면 얘기하는데도 받아들입니다. 물론 이제 성인이 되면 더 달라지지만 어린아이 때는 그래요. 부모가 얘기하면 그대로 다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것을 조금씩 덜어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한꺼번에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이 둘레, 여러분 체중이 좀 이제 먹다 보면 계속 체중이 늘잖아요. 하루아침에 체중 뺄 수 있나요? 다이어트 하루아침에 할 수 있나요? 만약에 그런 방법이 있다면 저에게도 좀 알려주십시오. 복음다음으로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쉽지 않아요. 다이어트 하려면 오랜 시간 걸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쪄왔던 것들, 여러분들의 경험과 교육에서 받은 이러한 그 사고들, 생각과 사고, 이성들, 이런 것들, 내가 쌓아왔던 재고에 있던 것들을 조금씩 덜어내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의지적 결단입니다. 그렇군요. 기독교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려온다고 한 번에 내려올 수가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갔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한 번에 끝난 그런 특별한 일은 보통은 잘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지만 그런 특별한 은혜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물론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결단하면서 조금씩 다이어트 할 때 우리가 조금씩 우리가 해나가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동안 불려왔던 것을 조금씩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지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부모의 말을 이제 거스리는 자녀에게 꾸중할 때 얘기하죠. 저도 많이 사용해요. 저도 제 자녀한테 많이 사용하는데 제발 말 좀 들어라.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말 좀 들어라에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는 것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당연히 귀로 듣는 것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즉 제발 부모 말에 순종 좀 해라 라는 그 뜻을 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제발 말 좀 들어라라는 것은 제발 부모 말에 순종하여라.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 생겨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데서 믿음의 결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시편 19편 4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은 것은 듣지 않아서가 아니라 충분히 들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끊임없이 그 복음을 선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충분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거부하였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구약 성경을 통해서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핑계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너는 충분히 들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회당 예배 때도 토요일마다 회당에서 다 모이지 않습니까? 회당 예배 때도 그것을 들었을 것이고요. 또 많은 성경, 여러분 성경 많이 읽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메시아를 오실 메시아를 증언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정작 그들은 거부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논증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지금 의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반어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신명기 32장 31절 말씀을 인용해요. 이제 너희가 믿지 않는다면은 내가 복음의 촛대를 옮기리라. 너희가 이렇게 많이 충분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면은 이 복음의 촛대가 너희로부터 이제는 이방인으로 옮겨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었어요. 율법이 자신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율법의 행위로서 자신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율법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약 한 200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무법천지인 그 땅에 율법을 주셨다. 삶에, 신앙에,
기준점이 되는 율법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법이라는 게 법이 없으면 우리가 이게 옳은 건지 아닌지 모르지 않습니까? 어떤 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이 있으므로 이것이 죄구나. 그런데 이 많은 것을 어떻게 우리가 지키고 살지? 학자들이 이 성경을 다 분석했을 때 율법은 613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대표하는 10계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13가지 다 지킬 수 있을까요? 늘 제가 이야기하지만 10계명도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너희가 얼마나 연약하고 죄인됨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법의 기준점이 있어야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있었어요. 우리가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긍휼히 여기시고 구약시대에 선택한 백성들에게 법을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경건선하고 그리고 이제는 연약한 그 자신을 알고 순종하며 나가라는 은혜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걸 다 지켜 구원합니까? 그러나 유대인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오히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짐을 씌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은 그 구원의 방향이 이방인들에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에게 충분한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믿지 않는데 이제는 믿음의 구원의 촛대가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계속해서 이사야는 매우 탐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이사야 65장 1절 말씀을 인용해가지고요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이미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당신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의 계획, 즉 이스라엘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순서 1순위는 이스라엘이지만 이제는 그 구원의 촛대가 복음의 촛대가 옮겨질 것이라는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대상이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이미 뜻과 목적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가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못 들어가지고 나는 믿지 못했습니다.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말씀하시고 또 신약시대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그렇군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부터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사건은 그 복음은 2000년대 당시에 끝난 것이 아니라 동서복음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서 지금도 복음은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그렇군요. 예수님이 메시아셨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이끄실 영도자시군요. 저는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제 19세기에 본격적으로 들어오시는데 우리가 선교사님 초청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또 성령의 감동을 받고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초청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한국이 그러면서 기독교 인구가 요즘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한때 1000만 명 넘었죠. 지금 1000만 명 됩니까? 얼마나 될까요 지금? 저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한때 1000만 명 넘는다고. 이게 한 세기 만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쉽지가 않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구촌 교회를 이제 담임하시고 은퇴하신 이동훈 목사님께서 전도사님이 시절에 이제 어느 시골 교회에 이제 부흥의 초청을 받으셔서 이제 부흥 강사로 가셔서 말씀을 이제 잘 준비하셔서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흥에 인도하는 첫날에 말씀을 아주 열정적으로 선포하시는데, 근데 첫날부터 비가 와가지고요, 막 비가 예배실 여기저기 막 그 누수 현상이 생기면서 빗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동원, 그 당시엔 전도사님이셨는데, 근데 이동원 목사님께서 첫날이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강하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비가 곧 그치도록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여호수아가 하늘 향해 태양이 머무르다 했을 때 태양이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면 이 비가 그칠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비가 멈출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통성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인도를 했죠. 그런데요, 비는 그칠 기미도 보이지 않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거세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동원 목사님은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러다 비가 더 오면은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흥 강사로 와가지고 엄청 강하게 막 기도하는데 비를 멈춰주세요. 여호수아에게 임한 그 기적이, 그 능력이 임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비가 더 와봐요. 체면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속으로 생각하신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거 체면이 이거 말이 아닌데 이거 큰일 났네. 그래서 중간에 좀 머리를 쓰셔가지고 기도를 살짝 바꾸셨답니다. 여러분, 비가 계속 오더라도 부흥의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다시 이제 기도 제목을 살짝 바꾸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도가 끝난 후에 설교를 막 이제 열정적으로 이제 시작하고 막 중간에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비가 그치기는커녕 더욱 거세게 아주 세차게 몰아치고 있는데, 그런데요,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도 놀라고 그 교회 전선사님, 성도님 다 놀라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알고 보니까 이동원 목사님이 그때 부흥회를 인도할 때 그때가 농번기였답니다. 농번기에서 동네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비가 좀 오다가 더 거세게 많이 오니까 이 농사일을 하던 사람들이요, 비를 피하기 위해서 예배당으로 다 몰려온 거예요. 그리고요, 그날 이동원 목사님의 말씀, 그 부흥에 은혜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려고 노력했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그런 환경에 자라신 분도 많을 거예요. 모태신앙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내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택함 받은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의 생각대로 다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묘하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생각과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으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전등하신 그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심판과 사랑이 그 십자가에서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죄는 심판해야 되는데 죄를 심판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셨다는 것.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 그러므로 십자가에는 심판과 사랑이 공존해요. 우리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그 은혜로우시고 절묘하시고 오묘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래서는 되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순종의 사랑이 되십시오. 여러분, 순종이라는 건 믿음의 결과예요. 또 이 믿음과 순종은 함수관계입니다. 물론 순종 그 자체로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지만 그 믿음의 열매로서 결과로서 순종이 나오는데 때로는 우리가 순종할 때 믿음으로 이룰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함수관계가 있어요. 순종이라는 것은 이제는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나는 믿어지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내가 이제 나의 것을 덜어내고 나의 것을 내려놓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제는 나의 왕국에서 살고 있었는데 더 큰 왕국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그 왕국, 더 큰 왕국을 바라보겠습니다. 알을 깨듯이 나의 왕국을 탈취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가 열린 마음으로 이제 나의 세상을 깨부시겠습니다. 이것이 순종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이 나아가야 될 믿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안 믿어져요. 나는 이런 환경이 없었어요. 그런 환경에 있었던 사람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19세기에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는 환경에 있었습니까? 20세기만 해도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게 되고 그 복음은 우리를 믿게 하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는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복음, 사랑의 복음, 우리는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의 것을 우리 스스로가 거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거부 못한다면 우리의 것을 거부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들을 하나하나 거부해야 됩니다. 내가 허상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는다.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잠시 있을 안개와 같은 손에 쥐었다가 피면 없어져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내가 쫓고 있지는 않느냐. 여러분은 거부할 것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거부할까? 그럴 때 여러분의 진정 순종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이제는 복음의 열매로서 오늘 찬양 너무 내봤잖아요.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믿음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사
부흥이라는 게 뭐예요? 리바이벌. 다시 호흡하고 다시 우리가 새 생명을 찾은 것. 이게 부흥이에요. 리바이벌 부흥이. 부흥은 숫자만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 살아있는 그 현장 가운데 리바이벌, 내가 다시 호흡하고 생명하고 내가 다시 살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주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러므로 주님의 고난이 나의 평안, 우리의 평안, 이것이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공기도 마시는 게 틀려요. 밖에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공기가 틀려요. 와, 이 공기 새롭다. 이 공기를 주신 하나님,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새롭다. 이것이 다시 사는 겁니다. 다시 사는 것은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새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은 절대 변치 않는 그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주님은 여러분들 앞에 앞장서셔서 여러분들을 승리의 자녀로 이 땅에서 걷게 하시고, 그리고 영광의 자녀로서 우뚝 서게 하십니다. 이거 믿으시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